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4절과 5절에 보니까 산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돌. 6절과 7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랬고,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서, 그래서 돌 전시장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늘 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문명과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이용한 그런 재료가 그것이 바로 돌이었죠. 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석기시대다 그러잖아요. 석기시대. 자, 우리 육지가 만들어질 때에 크게 두 가지 물질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 하나가 흙이고 하나가 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 부서져서 생긴 것이 흙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풍화라 그러잖아요. 풍화작용이다. 그래서 큰 바위가 많은 시일이 지나면서 작은 바위가 되고, 큰 돌이 되고 작은 돌이 되고, 왕모래가 되고 작은 모래가 되고, 이렇게 기계적인 풍화에 의해서 모래나 흙으로 변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돌 위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성이다, 한자로는 행성, 위성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돌입니다. 이 별똥별, 별이 떨어질 때는 그걸 돌에 불과한 운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것이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좀 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을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돌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을 다 하나씩 끼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 중에 가장 단단한 강도 높은 돌을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한자로는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돌이 가장 비싸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돌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냥 뿅 간다는 거예요. 아주 현황된다 그럽니다. 아주 마음이 현란해가지고. 그래서 이 보석을 확 열어서 주면은 그 남자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거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성사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다이아몬드를 한 10캐럿 정도만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연모하는 여인에게 보여주면은 마음을 많이 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빌려주는 전매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의 구성도 사실은 숯과 같은 거예요. 숯. 화학 원소로 보면은 숯과 이 다이아몬드, 이 탄소가 꼭 같아요. 그런 겁니다만, 하여간 사람이 돌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돌로 팔찌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팔찌를. 제가 이 돌로 팔찌를 했어요. 이게 자수정이라는 건데, 이 자수정, 이게 인체가 가지는 이 인체가 이게 계속 밀어내는 이 동파가 있는데, 그 파동 숫자와 이게 수정의 일종인데 이게 비슷하다 그래요. 저는 별로 효과를 못 봤지만은, 그러나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기를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돌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 돌 걸러낸 물을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름은 김혜미라는 분인데, 이분이 물만 전문이 아니라 돌도 아주 다분히 소양이 있어서, 그래서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자, 그분으로 통해서 이 돌에 대한 일을 많이 갖게 됐는데, 장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돌침대, 장수 돌침대에다가 몸을 눕히기도 하고, 이 건강에다가 돌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세계에서 미술하는 분들 재료도 돌이 참 많아요. 조각도 돌로 된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돌에다가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움직이지 않는 돌 위에다가, 그 돌에다가 이제 이 조각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걸 부조라고 하잖아요. 부조. 큰 돌 위에다가. 그 부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부조가 러시모아라고 하는 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이 미국의 그 네 분의 대통령 얼굴을 조각한, 여러분 아시죠?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3대 대통령 누굽니까?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16대 대통령,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네 분의 그 얼굴을 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엄청난 큰 돌 조각이죠. 이걸 부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돌을 띄어다가 집에서 혹은 미술관에서 이제 조각하는 것을 환조라고 하죠. 환조. 환조의 아주 대가가 이 미켈란젤로 같은 분 아니에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해놓은 데이비상이라든지 또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참 눈물 흘리는 그 마리아, 그 상을 피에타로 전에 피에타? 그 피에타상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환조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돌에 묻혀 살았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돌 장난하면서 놀았어요. 구슬도 돌로 만들어가지고 이 구슬치기를 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 가지고 항아리도 많이 깨먹은 사람인데요. 이 제주도 사람들은 이 돌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이 정랑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정랑이라는 거는 그 나무 세 개를 이렇게 딱 걸쳐놓고서 세 개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으면은 그 집에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가로질러 놓고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비껴 놓으면은 이분이 조금 멀리 마실 같습니다, 그런 뜻이. 근데 세 개가 다 이렇게 비껴져 있으면 들어가도 좋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세워놓는 그 옆에 그 돌을 크게 세워놓고 돌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 나무를 가로질러 놓는 그런 건데, 이 돌이라는 것,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돌, 그 돌 중에도 강도가 높은 돌들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 금강석 같은 거. 지금도 고적지, 저 유적지에 가면은 다른 거 다 사라져 버렸는데 돌로 된 기둥들만 남았더라.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렸어도 돌로 된 기둥만은 아직도 옛날에 그 자취를 이제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남아있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과 5절에 산돌이라, 6절에 모퉁이 돌이라, 7절에 모퉁이 머릿돌이라, 8절에는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자, 이건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다, 페트라, 큰 돌이다, 그거예요.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돌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도 돌인데, 이거는 뭐 돌멩이 같은 그런 조약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첫째도 돌이고 나중에도 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나는 보잘것없는 조약돌이었는데 그런데 큰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항상 그 이름을 새롭게 장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베드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들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을 건축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은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돌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지금도 세멘트, 콘크리트가 많이 발전하고 철근을 넣고서 짓이겨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돌집이 가장 서늘하고 따뜻하고 돌이 주는 그 온기 때문에 우리 인간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들을 촘촘히 쌓아가지고 돌과 돌들 연결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우리 정지한 목사님께서는 세계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 통해서 스페인 다녀오신 말씀, 이태리 다녀오신 말씀 가 보시는데, 건물이 오늘날 건축 공법보다 몇 천 년도에 지은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시원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으면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지.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계획만 했다가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자주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리가 목회 잘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건물의 털을 잘 잡아가지고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게 하고 건물의 틀을 잘 잡아가지고 반듯한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정말 정교하게 새겨진 그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런데 그 돌을 버렸는데, 그런데 어떤 건축자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퉁이들이 되셨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처럼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고, 이 베드로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부딪히는 돌은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리가 잘못 이렇게 좀 걷어차는 돌들이 있잖아요. 한눈 팔고 걷다가 참 이 돌을 잘못 걷어차가지고 이 엄지발가락 상한 분들도 좀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근데 예수님이 장애물, 보행자들에게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의 가치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것을 시장에 가서 팔려는 척 하되, 팔 것처럼 하되 팔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멩이를 이제 깨끗한 보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돌멩이를 판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돌멩이, 별것 아닌 돌멩이를 놓고 돌멩이를 판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참 우스워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멩이를 앞에 놓고 이제 있으니까 오다 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젊은이, 그 돌멩이를 얼마에 대간절 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 스승이 엄명하신 데 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노인이 그랬어요. 젊은이,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팔게, 그리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돌멩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0원을 줄 테니까 팔라 그랬어요. 그런데 청년이 아무런 대꾸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인과 젊은이가 흥정하는 것을 보고는 막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밀고 댕기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보려고 아우성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돌멩이가 예사스럽게 보이지도 않아요. 흰 보자기 위에 올려놨는데 진짜 보암직하고 뭐 먹음직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긴 뭔가 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 저 돌멩이가 말이야 만병통치 효과가 있대. 아, 저 주머니에다가 저 돌을 넣고 다니면은 뭐 행운이 깃든데, 아니 돌 모양을 봤더니 저거 예술적인 가치가 있네. 야, 저거 말이야 어떤 물이라도 저 돌을 집어넣으면은 정수 능력이 탁월해서 아주 좋은 물로 바뀐대. 아주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흥정 가격이 점점 높아졌지만은 이 젊은이가 전혀 팔려고 하는 의향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5만원, 6만원, 8만원, 20만원, 100만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 많은 그 노인이 말이죠. 그 가치를 내가 알아봤다. 내가 사는 게 순리다. 그러면서 젊은이, 나에게 파시오! 1,000만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 이거 사가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돌멩이로 주섬주섬 보자기에 싸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돌아온 제자를 향해서 스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둬요? 예? 여러분이 물 한 모금 그러면은 하잘거드는 것 같지만은 정말 저 광활한 이 죽음의 사막 같은 데서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라는 거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 것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것. 여러분 돌멩이와 금덩이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안다는 것이 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슬기고 지혜예요.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보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면서 또 이 보행자들에게는 그냥 넘어지가는 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돌은 돌이지만은 산돌이다 그랬어요. 산돌이다. 아니 돌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생물을 대표하는 게 돌인데, 그런데 산돌이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령한 음료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의 원료를 찾아서 가다 보면은 그 물의 원료가 결국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자, 우리 베드로가 이 살아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산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도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산 소망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말씀 이걸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소망도 산소망, 그리고 돌도 산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어부인데
항상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는 생선들을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산돌을 발음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이 산돌을 활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선을 활어라고 하는 것처럼 활석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빙스톤이라 그러죠. 리빙스톤. 저 뉴질랜드에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살아있는 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살아있는 돌이 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평생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리빙스톤이라고 이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산돌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일 하신 분이냐? 우리 정지한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환자촌에 가서 젊음을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환자촌에 처음 갔더니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 눈썹도 없고 입술도 없고 코도 문드러지고 뭐 이런 분을 딱 보니까 확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얼굴을 천사처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산돌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참 아들들을 참 공산주의자한테 잃고 말이죠.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양자로 삼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름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호가 산돌이고 오늘 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모시며 살겠다. 자, 여러분 이 돌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돌은 참 값어치 있는 돌이 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수석을 모아본 분 계세요? 수석?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제 전도사 시절에 처음 목회할 때에 거기 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충청도 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충청도 분을 표현할 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게 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충청도 분들을 이 돌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수석을 이렇게 모으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수석을 모아보면은 문양석,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화문석, 꽃이 이렇게 수놓아진 그런 돌도 있고요. 그 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물석도 있고, 문안석도 있고, 추상석도 있고, 형상석도 있고, 뭐 전래석도 있고, 여러 가지 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모아보면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우수한 돌들이 많으니까 거기 군대 이 부대장이 말이죠. 방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쫄병들 다 모아놓고 이제 가뭄이 있다가 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이제 있다가 쫙 빠져나간 다음에는 그냥 방을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가지고 좋다는 돌은 다 빼가버려요. 근데 돌 중에 가장 귀한 돌들을 우리가 보석이라 보석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수석을 좋아하는지 수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수석에 완전 미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수석을 탁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끔 방문하고 그랬는데 가면 저걸 보라고. 저게 뭔데요? 이 돌에다가 이렇게 줄 무늬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저게 동맥이래요. 수석에 이거 피래요. 피가 저건 정맥이래. 그래서 이 돌을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그 핏줄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그런 수석광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만지면서 이게 사랑스럽다고. 난 이 돌하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석 채집가가요 이 돌을 보면서 저 핏줄을 보라고 말이죠. 이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돌하고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장된 예수님, 지금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데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생명 있는 분이다. 그 생명을 받고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돌 그러면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 한인타운 지내다 보니까 뭐 산낙지 그러는데 산낙지 띄어쓰기를 안 하면요. 산낙지예요, 그냥. 산낙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산에서 잡은 낙지가 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에는 낙지가 자라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에서 양식이 됐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낙지가 아니라 산 띄고서 낙지해야 그게 살아있는 낙지가 되는 거죠. 산 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산 오징어 하니까 산에서 자란 오징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돌도 예수님이 산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호를 지으면서 외바우라고 지었더라고요. 외바우. 여러분, 외라는 것이 산 외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참 신앙하면서 예수님 여기 산돌을 자기 호로 지은 것도 좋고, 우리말로 지은 것도 좋은데, 외바우예요. 외바우. 여러분, 산 외자, 산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리빙스톤, 살아계신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유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화학적인 반응을 하고 물리적인 반응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양의 리빙스톤,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정말 그 호대로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회 찬송 중에 부르는 그런 찬송가 우리 35장 같은 경우 보면은 35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그 다음 저 성전 돌같이 그래요.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긴하게 뭐예요? 중요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더 전쟁의 소리 들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 줄을 기리고 저 성전에 저 모퉁이 돌같이 저 세워지는 돌같이 저 성전 돌같이 세워지는 약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좀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그늘을 가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뭐 이슬이라도 좀 가릴 만한 어디 뭐 동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잠을 자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베개 삼고 돌베개하고 잤다. 근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보여주시는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황홀한 그런 꿈을 꾸고서 이 야곱이 말이죠. 그 다음 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야, 베델을 아는 분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 아네. 예,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다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기둥 삼아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영역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감격해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거죠. 뭘 세우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을 가지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다 대표들마다 하나씩 요단강에서 이 돌을 하나씩 업어가지고 그걸 지고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쭉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게 기념비예요. 기념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예수님 그냥 듣고만 말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신 그 부분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뭐예요? 반석이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이 돌덩이가 큰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신앙 고백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무슨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근데 그 물이 어디 담겨 있었어요?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는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죠. 그렇지만 그 항아리는 돌 항아리였다. 돌 항아리. 여러분, 돌 항아리 보셨어요? 큰 돌 항아리. 저는 우리 집에 돌 항아리가 2개 큰 거 있었어요. 제가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이 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제주도 돌은 이게 현무암이니까 굉장히 조각하기 쉬워요,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화강암 이런 게 아니에요. 단단한 돌이 아니고 쉬우니까 저도 어릴 때 조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손에 이렇게 흔적이 많은 거는 이 석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게 제 비밀이 다 그냥 탄로가 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물을 담는 돌 항아리로 쓰임을 받았던, 결례를 따라서 2-3통 드는 그런 돌 항아리 몇 개가 놓였어요? 6개가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물을 붓기만 해도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은 613가지지만은 10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주시는데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그래서 이제 돌판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요약해서 쫙 써서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그 돌에다가 불로 이렇게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다윗도 이 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게 그게 돌이에요. 여러분, 간음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단을 합니다. 그걸 이제 심판하라는데 그것도 돌로 심판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예수님을 환호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돌로
돌을 놓고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는 그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는 우리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말씀을 해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그걸 못 참고 뒤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냥 야단밥석을 하면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했어요. 너무나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돌팔을 그냥 던져버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도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돼요. 또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만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반석을 치면 안 된다. 창세기 29장 1절에도 보면은 큰 돌을 벌쩍 들어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돌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치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을 한번 조금 읽다가 좀 내려가 보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명하시는가?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돌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보배로운 예수님을 지닌 건축가가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치는 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돌같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름다운 건축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 산돌의 역사를 잘 경험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들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반석을 우리가 중심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견고한 신앙의 집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이 집을 건축하는 동안에 참 연장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불협화음 없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